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님 인도하는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시는 분,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라도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언제나 날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를 푸른 초장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저희들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이라.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벨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앗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록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많은 반대와 또 공격, 모함을 이기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난 후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8개의 그 문이 달린 성벽을 잘 쌓고 또 4개의 망대까지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사는 주민이 거의 없고 또 집들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서울만큼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광대한데 그 주민은 적고 거기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군대들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니까 성벽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 성 안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거민들이 점점 더 이사를 나가고 또 피신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니까 비록 성벽은 이제 동서남북 잘 쌓지만 그 안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성벽을 지키고 또 성전 제사를 회복해서 결과적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떠난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구네 집안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떠났는가, 그걸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문마다 인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한 족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계보, 특별한 족보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는 지도자들의 이름, 또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남종과 여종들, 또 짐승의 숫자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족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떤 족보인가 했더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50년, 6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42,360명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다. 성벽을 다 쌓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누군가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족보를 보니까 42,36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했더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가다가 거기서 30년, 짧게 40년, 50년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에 인구 조사를 하다가 처음으로 발견된 이 42,360명, 가문별로, 지역별로 그 이름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제2성전을 건축한 대단한 공로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제1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975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제1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전 586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벽이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왕들과 백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시리아 이런 쪽으로 다 종살이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랬는데 주전 536년에 그냥 주전 몇 년 이건 잃어버려도 돼요. 저만 알면 되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수르바벨이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몇십 년 살다 했다,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시리아, 멀리 이란까지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았는데, 야,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던 거 다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정말 목숨을 다하고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이 제2성전인데 그 특별하게 발견된 그 족보 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무너진 제2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명단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특별한 족보는 역사적으로 제2성전을 기록해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길이길이 빛내야 될 이름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4236명 360명 42,360명의 그 기록된 명단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세상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죄져서 세상에 붙들려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믿음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느헤미야가 찾은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정말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언의 책 요한계시록 21장 이후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새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성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는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는 원합니다. 짧은 인생,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지는 이 살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은 태산같이 쌓여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 내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혼이라고 하는 거. 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그래,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이게 뭔가 하나가 고장 나는 거야. 먹을 것은 태산 같은데 마음이 지옥 같아요. 그러니 인생에 고통이 오는 거지. 마음은 평안한데 쌀통이 비어 있어. 그러니 하루하루가 근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도 있고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례 이렇게 치룰 때도 좀 연세가 드셔서 뭐 90살도 넘고 100살 가까이 되고 그러면 아쉽지만 감사해요.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지. 지난주도 한 주간을 보냈는데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제 나이 40 조금밖에 넘지 않는 청년이야. 그냥 우리 교회 생활은 그냥 이렇게 조금 들락날락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년인데 그냥
고생만 하다가 세상에 4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 짧은 인생인데 그 반토막도 못 살면서 그냥 마음의 고생, 육신의 고생만 하다 떠나는 거지. 이런 걸 아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병이 가득 차고 전쟁이 가득하고 인간들이 못됐으니까 평안이 없을 줄 알고 우리 영혼의 미래를 위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세워줬는데 거기에서는 영도 육도 혼도 고통이 없는데요. 그래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많겠어. 행복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내 마음이 불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눈물이 나지 않도록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한테 준비하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눈물도 고통도 탄식도 없는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건 가장 아름다운 건 보석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인간이 싸우고 속썩이고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 성은 빛으로 꽉 차 있대. 어둠이 없는 거야. 어둠은 근심이고 어둠은 걱정이고 어둠은 두려움인데 그런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빛으로 가득 찼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과 같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빛으로 가득 차 있고 보석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마치 그 느헤미야가 발견된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에게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를 열심히 따먹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실은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마귀하고 짝짝꿍하고 완전히 그 쇳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불을 가진 칼을 가진 천사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지켰습니다. 못 따먹게. 왜? 아니 그런 죄로 가득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계속 죄만 짓고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천사들을 보내서 칼로 불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생명수를 먹고 마음껏 생명 열매를 따먹어가지고 병도 없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약속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병도 없고 허리도 안 아프고 눈도 잘 보이고 삭신 쑤시지도 않고 어깨 50견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고 아멘 하면 물러갈지어다.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생명수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느헤미야가 발견했던 족보에 기록된 그 이름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반드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붙들리고 종살이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42,360명의 이름이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가문의 족보에 42,360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42,360명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사는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42,360명이 이 족보에 기록된, 특별한 족보에 기록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 붙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만일에 42,360명이 힘들든 힘이 들지 않든, 바벨론 생활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그냥 그 바벨론에 붙들려서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다면 어떻게 고향 땅에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어? 어떻게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 특별한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던 것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체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나를 종살이 시키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과 육신과 내 영을 묶어놓고 있는 그 사슬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그 족보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과 담쌓고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욕심도 부려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과 담쌓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일, 세상 즐거움, 세상의 죄, 이런 악한 마귀 사탄,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가장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에 섞여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조금씩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종살이해서,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포로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즐거움, 세상의 죄악,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포로처럼 종노릇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도 있겠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고 한다고 꼭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9시 반에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더라고.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꼭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마켓을 간다든지 뭘 사러 간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있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어딜 가다 보면 그 편의점 같은데 이제 좀 장거리 가다 보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건 꼭 이게 있더라고. 그 계산대 뒤에 꼭 담배가 진열돼 있더라고요. 꼭 뒤에. 근데 그 담배 피는 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야. 예를 들어 그 담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예쁜 꽃그림이든지 종달새든지 막 어린이들이 뛰어드는 노는 그런 그림이든지 하면
혹하고 사겠어. 자, 저기 집사님들 꺼내보세요. 지금 담배 꺼내봐요. 빨리빨리 성가대도 꺼내봐. 아니, 제가 거기에 진열된 걸 보니까 세상에 흉측해도 그렇게 흉측한 그림이 없어. 막 목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폐에 암덩어리가 생기고 막 혀에 암덩어리 생기고 눈깔이 튀어나오고 그 밑에는 또 경고가 있어. 빨리 펴서 보라니까. 지금 뭐 이것을 먹으면 10년 내에 뒤진다 막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억지로 시켜요, 때려요. 자기 돈 내가지고 그걸 사는 거야. 자기 돈 내고. 이거 왜 그래요? 누가 시켜? 붙들린 거야, 붙들린 거. 지금 내가 아침 8시, 9시 반 지금 계속 물어봐요. 우리 찬양 인도를 하는 우리 노재선 집사님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찬양 인도까지 하겠어. 자, 목사님이 지금 이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떡이야, 떡. 근데 이 떡을 가지고 우리 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목사님이 주는 거니까 먹으세요. 단 이거 먹으면 일주일 내로 죽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떡을 가지고 집사님한테 이거 먹어! 이러면 집사님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하고 써 있고 또 목사님 말하면서 이거 먹어 그랬어.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것 같아? 집사 뛰어. 아침에 8시에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이 계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수의학과야. 그러니까 수의사지, 수의사. 집사님 잘 들어요. 내가 똑같은 설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종이를 들고 내가 얘기한 거야. 집사도 아니고 성도야, 성도. 은구표. 그래서 은구표 성도님, 지금 이 떡을 먹으면 일주일 내로 죽어. 이거 먹을 거요, 안 먹을 거요? 얘기해. 그랬더니요, 은구표 성도님이, 목사님이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집사까지 됐으면서 못 먹을 것 같다고? 참고로 저도 안 먹어요. 저도 안 먹어.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왜 먹어 이거를? 아니, 세상에 다 꺼내보라니까. 담배 보면 이거 먹으면 암병 생기고 뭐 눈 튀어나오고 코가 맥히고 막 폐가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듣고 보고 하면서도 누가 억지로 시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걸 사서 꼭꼭 구멍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돼. 왜 그래? 붙들려서 그런 거지. 종살이해서 그런 거지. 근데 제가 담배만 얘기했지만 세상에 우리 영과 우리 육과 우리 혼을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놓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다 좋아. 인심도 좋고 돈도 잘 쓰고 좋은데 한 번 삐지면 돌려놓는데 6개월이 걸려. 이 사람은 아주 삐지는 귀신이 들린 거야. 이거는 정말 우리 나도 모르게 내 영과 육과 혼을 썩게 만드는 그 옛날 습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천사가 되고 막 흠도 티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영과 내 육과 내 혼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이러한 옛날의 습관을 하나씩 잘라내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것, 내 영과 육과 혼을 썩게 만드는 건 각자 다 달라요. 나를 종살이 시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에 붙들려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천하의 무익한 것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도, 부부간의 사랑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내 육신의 몸뚱아리를 위해서도 이게 나를 썩게 만드는 거, 죽게 만드는 거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면 이제부터라도 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똑같은 자식은 아닙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말이 다 맞아.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가 있겠는가. 다 손가락을 깨물면 다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다 달라. 어떤 손가락은 평생 부모님의 속만 썩이는 손가락이 있어요. 속만 썩여. 그런가 하면 어떤 손가락은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을 위로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동을 주는 효성스러운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라고 이름 붙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매 3년마다 발표하는 노인 실태 조사라는 게 있어요. 3년에 한 번씩 발표해요. 요즘에는 노자가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70대는 넘어야 돼. 60대인데 노인 행세했다면 큰일 나는 거지. 다 건강하니까. 그래 2023년도에 발표한 노인 실태 조사를 제가 좀 보니까 이제 10,000명, 무작위로 10,000명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앙케이트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10,000명한테. 70살이 넘은 10,000명한테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이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중에 50%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재산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잘 논아주겠다는 그런 부모들이 아직은 반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녀들 기대하세요. 아직까지 반은 있어. 근데 이제 그 중에 나머지 25%는 25%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와 배우자를 위해서 다 쓰고 가겠다는 사람이 약 25%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008년도에 똑같이 노인 실태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내가 내 재산을 아껴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겠다는 숫자가 훨씬 많고 50%보다 더 많고 내가 그냥 내 거니까 끝까지 쓰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부모는 한 8%, 9%밖에 안 됐어요. 근데 13, 14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얼마가 됐든지 자신과 배우자만을 위해서 다 쓰고 이 땅을 떠나겠다는 분이 25%나 된 거예요. 이렇게 4명 앉아 있으면 이 중에 1명은 자식 새끼한테 절대로 안 줘. 악착같이 내가 가지고 있다. 끝까지 쓰고 갈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일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이 변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무슨 부모가 자식 돌보고 자식이 부모 돌보고 안 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자식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이유의 결정적인 이유는 섭섭해서. 그래도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지만 내가 할까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쓸 거 쓰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가르쳐 보려고 그러고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고 손주 새끼라도 키워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몰라줘. 그래 섭섭해서 죽어도 안 주겠다. 내가 다 쓰고 가겠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죠. 이제는 부모, 자식, 형제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감동을 주는 게 없는 거야. 내가 희생했다고 그래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내가 뭘 그렇게 또 잘못했냐고 그러고 서로 물고 뜯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만 무성한 거예요.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 감동시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너 인구 조사를 좀 해봐라.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다 떠난 사람, 성 주변에 사는 사람들 좀 인구 조사를 하라고 감동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잘 정리해서 그 이름을 대대로 자손 대대로 존중받고 사랑받도록 그 이름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42,360명은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42,360명의 사람들은 뭐 신분이 달라도, 사는 지역이 달라도, 가문의 크기가 달라도,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도 공통적으로는 그 42,360명은 바벨론에서 죽어라고 포로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고향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잊을 수가 있느냐. 그 이름을 찾아서 족보에 기록하고 길이길이 그 이름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죽어라고 하나님 좀 속만 썩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감동을 주는 그런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신앙생활을 하자가 벌써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해. 왜? 그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려면 집 팔아 바치고 땅 팔아 바치고 목숨 바치고 먹을 건 먹지 않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죽어라고 충성해야 하나님 마음이 감동할 줄 아는 거야 라고 마귀가 얘기하니까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시킨다는 건 엄청나게 희생하고 엄청나게 충성해야 하나님이 내가 알아주겠다 이런 것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아주 작은 표정 하나를 가지고도,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초참 모임을 하고 또 함께 기도도 하는데 어제도 제가 장로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유럽 선교를 위해 가지고 10월 첫 주에 4박 5일 정말 짧게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뭐 하와이 I'm fine 뭐 이런 건 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려면 통역이 필요해서 미국에 사는 아들을 오라고 해서 좀 도와달라 해서 오랜만에 부자간에 4박 5일을 같이 오붓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 아들은 말수가 적고요. 이게 또 머스마라 그런지 살가운 데가 없어요. 살가운 데가. 그냥 내가 10마디를 떠들어도 엉 하면 끝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마다 욕하는 게 우리 아들이야. 못된 놈이라.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그냥 엉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두세 마디 붙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싸늘한지 몰라. 야, 근데 세상에 우리 딸은 얼마나 이쁜지요. 그냥 아빠 하고 카톡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그래서 왜 하고 또 쫓아가다 보면 돈만 털렸어. 그런데도 우리 딸은 이뻐 죽는 거야. 아들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싸가지가 바가지야. 맨날 설교할 때마다 우리 아들 욕해요. 나쁜 놈이라. 근데 얘가 바뀐 거야. 작년에 결혼을 하고 나서는 조금 바뀐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런던에서 같이 4박 5일을 지내는데 이제 뭐 낮에는 사람 만나고 참 뭐 런던에 우리 학생들도 보내고 가족들도 있는 분들 계시지만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 뭐 무조건 택시 타야 되니까 타면 10만 원, 15만 원 맨날 그래요. 어떻게 하면 20만 원. 우리 여성교회에서 다 도와줬지만은 그래서 뭐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다 언제 호텔에 들어와서 같이 쉬니까 얘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물그램이 쳐다보더니 아빠 이제 건강도 좀 챙겨.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갑자기 쿵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막 달팽을 아빠 잠도 좀 자. 잠 잘 자야 건강하대.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아빠 엄마 말 좀 잘 들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아빠는 엄마가 싫어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 그렇게 먹어. 맨날 영국에 와서도 그냥 빵만 찾고 햄버거만 찾고 콜라 벌떡벌떡 마시고. 이제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응? 엄마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그 얘기했어요.
무슨 우리 그 민족의 어떤 통일과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건강 좀 챙겨. 잠 좀 일찍 주무세요. 엄마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 그런 말 그냥 저녁에 한두 마디 하는데 세상에 내 가슴에 얼음덩어리가 막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 좋고 행복해서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아니 전대호 이놈의 새끼가 지가 호텔비를 냈어, 밥을 샀어, 택시비를 냈어, 우리 여성교에서 준비한 성교배 가지고 내가 다 썼어. 지는 돈 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나 혼자 감동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마음속에 있는 막 에베레스트 막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내리고 얼마나 좋은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혼자 난리굿을 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철이 났는지 아빠 걱정해주고 엄마 말 잘 들으라고 그러고 엄마가 시켰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만 하게 되면 마귀가 금방 들어가서 너 정신 차려, 목사님이 집 팔아바치고 땅 팔아바치고 직장도 가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맨날 흰저고리 검정 치마 입고 전도만 하고 주의 일만 하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 아유 목사님 말씀 은혜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야.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한나가 무슨 민족을 살려냈습니까? 나라를 구원했습니까? 아들이 하나가 없어요. 늦게 들어온 나중 부인이 아들 낳아놓고 자기를 격동시키니까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아들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구박을 당해요. 나한테도 아들을 주세요. 결국 자기 팔자 자기 인생 고쳐달라는 거야. 거창하게 무슨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책임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불쌍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아들을 주는데 보통 아들을 줍니까? 그 아들이 이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 왕이 되고 이 사람한테 안수하면 장군이 되고 이 사람한테 안수하면 선지자가 되고 이런 대단한 아들을 주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자기 인생 힘들다고 울면서 기도한 거 그거 하나가 감동을 준 거야. 마태복음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막 설교하다 보니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00명이나 모였어요. 하루 종일 설교하다 보니까 때는 저물고 빈들이고 먹을 것은 없어. 고생하고 있어. 그러니 사랑 많은 예수님이 그냥 보낼 수 없어가지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을 좀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때 똑똑한 제자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지금 시간이 몇인데 여기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때는 저물었는데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서 내일 오라고 하시죠. 다 자기 생각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던 어떤 소년이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말라버린 그 물고기 2마리 딱딱한 보리떡 5개 놓고 예수님 손에 올려놓고 주님 내가 너희가 나눠주라고 하는데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게 없어요 하고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더니 주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남게 하는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저
남들 놀 때 놀지 말고 쉴 때 쉬지 말고 괜히 교회 와서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그런 성전을 지어놓고 믿음 생활 잘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내가 생각해도 나한테 전혀 유익이 안 돼. 나를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습관이든 그게 죄든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욕심이든 그 사슬을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 한마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할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발견된 특별한 족보에 42,360명이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성전을 지었다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 로고스 가족들 이제는 세상의 죄와 마귀의 유혹에 포로 생활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이제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